귀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모두도 모였어요. 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 주께서 성읍들과 마을들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더라. 그때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적으니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일단 집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으리니 그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면 그가 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고 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기를, 우리가 주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께서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라고 하리라.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한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과 너희 자신은 쫓겨나는 것을 볼 것이니 그때에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앉으리라. 그리고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날씨가 더운데도 저희들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경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인내심을 주셔 이 상황을 잘 견뎌내게 해주십시오. 오전 예배에도 많은 것으로 축복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동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일치시키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도 말씀에 갈급한 저희 성도들의 욕구를 주님께서 주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또 성장할 수 있게 하시며 자아를 깨우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준선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은가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들의 교리와 또 그들의 생활상이 자신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점을 알 수 있는 것인가? 가장 큰 원인은 자격 없는 목사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교인들은 가끔씩 진리의 지식에 갈급해서 교회에 모이는데 목사들이 엉뚱한 것을 제시해서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거짓 성경으로 교단 신학을 공부해서 교단의 지원을 받아 교단 교회를 세워 그들 교단의 종이 되었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교회를 맡거나 시작한 자들인데, 목사라는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교단의 종이 된 것이에요. 무수한 교단의 종들이 목사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몇 년 후에 그가 바른 성경을 찾아서 우리들과 같이 바른 지식과 교리로 교인들을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죠. 그는 그 교단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밥통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밥통을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신은 성경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한두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진리의 지식을 알고 그곳에 가서 진리의 지식을 실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불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불필요한 사람이에요. 교단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적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어떤 조명도 주시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깨우침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알아도 써먹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왜 깨우침을 주시겠어요? 그들은 모른 채로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간의 눈치를 보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들 교회들은 교단의 전통에 따라서 세례를 주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건물 인수하면요, 그 앞에다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침례 받으러 오십시오. 저 사람들은 침례 받으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내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써놓는 것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했죠. 육신의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했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이렇게 그 밑에다 써놓는 것이. 세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인식되게 되어 있다 했죠. 나는 우리 교회 그 사람들 보고 우리 교회에 오라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구원받고 침례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희망이 있죠. 교회 다녔다가 소위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교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장로교만 그러는 것인 거 아니에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기타 등등이요. 이들의 작태가 성경적이 아닌 것을 안 그들은 침례를 주기도 한다고 하죠. 순복음교회 같은 것은 침례를 준다면 침례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작 회개 없는 구원은 온전하지 않을 뿐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했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거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거 아니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지는 전혀 어려운 건 아닌데도 그들은 성경에서 그 점을 찾을 수 없어서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 그들은 그 첫 번째 스텝부터 틀려버린 거예요. 한 개인의 회개란 죄인으로 태어난 사실을 알고 지금까지의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것인데요, 모든 사람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다 지불해 놓으셨다고. 누구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하면 구원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고. 그의 영은 살아있고 환히 주님께 속하게 된 것이라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써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라 했죠. 이 목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고 있어요. 죽이고 있죠. 죽음을 두려워함으로써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라.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교단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늘 자기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이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복음이 전파된 목적이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대로 있는 거라고. 회개는 긴 행사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행한 한 순간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세상 지향적으로 살던 생활 자세가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인을 회개시킬 수 있는 과학적 장치는 없어요. 거짓말 탐지기도 없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했죠. 히브리서 4장 7절이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했죠.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인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했죠. 이것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라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죠.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했죠.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했죠. 새롭게 되지 않고 지금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의심이 있다든지
해결되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희망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성경적 진리가 무시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아무런 영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나는 성장이 둔하는가? 그걸 원인을 모르는 거라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만 그대로 잘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일을 해야죠. 그렇죠?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의 종말은 첫째,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습니까? 여기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후 성읍들과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더라. 그때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적으나이까 하니까 적으니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드린 질문이라고, 이 시대에 우리나라 교인들에게 해야 하는 질문이라고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왜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까 물어봐야 된다 했죠.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은 욕망을 지니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힘단 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살았다 했죠. 근데 한참 후에 그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가 의도한 생활을 하지 않고 그 돈으로 술을 마시고 죄의 나락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간 것을 알고서 매우 실망해버린 것이. 이 나라에는요, 누군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누가 관했는지 모른다고 했죠. 1억 원을 내게 되면 맹여의 그 기구의 회원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의 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일 것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에게 1억 원이라는 큰 액수 돈이죠. 그와 비슷한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고 했죠. 미국에도 백만장자 클럽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백만장자, 100만 불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백만장자 클럽은 의미가 없어서 지금은 억만장자들이라고 하는데, 억만장자들이 클럽이 생겨났다고 하죠. 캐나다 온타리오의 꽤 큰 호수에서 유람선을 탄 적이 있는데요. 그 호숫가에는 백만장자들이 별장을 지어놓고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그들만의 유람선을 또 만든 거죠. 백만장자 유람선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백만장자 유람선을 타게 되면 그 백만장자들의 별장들을 곁으로 가서 보게 하고 돈을 받기도 했다고 했죠. 나는 그런 건 안 탔어요. 일반 유람선을 탔죠. 내가 일반 유람선에 타가지고 캐나다 사람들한테 소리 질러서 외쳤다 했죠. 당신들은 예수님께 감사하고 진실되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죠.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했죠. 세상과 자아를 위해서 사는 삶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는 음식을 위하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다고 했죠. 오나 소사이어티나 백만장자 클럽이나 억만장자 클럽 등은요, 썩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사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될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그 사람들이 무슨 짓에서 돈을 벌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한테 받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로마서 8장 1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손해본 사람은요, 주일날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들고 왔으면 제대로 교리를 배워야죠. 그렇죠? 성경을 배워야 한다 했죠. 10절에 보시면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했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하죠.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심이라 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얼마나 쉬운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난 구원 못 받았다고 했죠.
나야말로 예수님을 이름을 불렀더니 그대로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구원이라는 말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라고. 로마서 지금 읽었던 이 8장 10절과 13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적 구절의 하나예요. 이 진리를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생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본문 13장 24절 25절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요. 마태복음 7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 했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넓고 그 길이 광대에서 그리로 들어간 사람이 많다고. 많으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많다고 했죠.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그 길이 섭수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했죠. 그들은 성경을 봐도 알 수도 없다 했죠. 어떤 사람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요, 진리가 아닌 것은 쓰레기라고 했어요. 아나 소사이어티나 억만장자 클럽 회원들은 자기를 만족시키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거듭난 성도들이죠. 구원받지 않는 교인들은 성경적 교훈에 유념하지 않는 것이. 자기를 만족하려고 사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이. 그리고 때로는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기를 드러내면서 만족하려고 돈으로 재직을 사고 목사는 돈 받고 재직을 파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거래에 하나님께서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마귀와 종들이 마귀를 흉내내는 가증한 불법이 장되고 있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성 있는 사람들이 그런 광경을 목도했을 때 그걸 교회라며 다니겠어요. 그래서 넓은 문, 즉 지옥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가 적은 것이. 교회는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다 했어요.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분별되는 것이죠.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의 종말은 두 번째로 그날에는 불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했죠. 24절에서요. 24절에서 27절까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다.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으리니 그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들기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주여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라고 하면 그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고 하리라 했죠. 진리의 문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문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주님은 나는 그 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진리의 문은 협소하지만 결코 들어가는데 어려운 문이 아니라고 했죠. 이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여러 가지가 보장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보장된다 했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다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했죠.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했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열매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했어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3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장되는데 구원이 보장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교제하고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고 성장과 자유함이 있다 했어요. 썩지 않은 유업이 있으며 찬양과 경배가 있다 했어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는 것이라. 자기 기도에 응답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이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을 나는 자랑만 하는 것인가? 내 친구 누구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고. 왜 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난 아까도 우리 집 앞에 있는 땅에 대해서 했지만 작년 12월 7일 날 계약하기로 했는 건 내가 차버린 거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했다 그래서 차버렸다. 그 사람도 교회 집사인데 그랬는가 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것이죠. 그러나 나는 무슨 일을 계획함에 있었어요. 주님보다는 절대로 앞서 안 가는 거예요. 주님보다는 절대로 앞서 안 가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결심하는데 무려 7개월이 걸린 것이, 8개월이 걸린 것이. 그동안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서 사가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땅은 없는데. 그러나 나는 8개월 이상을 기다린 것이. 정말로 내가 이 땅을 가져야 합니까? 그 땅을 필요하냐? 그 땅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나는 그대로 행동에 옮긴 것이. 우리 지금 내가 있는 거기 쉼터는 락관 목사를 위시해서 락관 목사님 제일 돈을 많이 지원했지만요. 나는 쉼터 진다고 돈 내라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나를 지원하는 사람이 5 목사가 있은 것이에요. 그 사람 중에 하나는 유대인 목사도 있다고. 그냥 그 돈을 모아가지고 락관 목사님이 기념비적인 것을 하나 하고 싶어서요.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쉼터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40번 강화를 간 거예요. 40번 강화에 가가지고 40번째 그 땅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 땅을 산 것이에요. 그냥 후딱후딱 해놓고 뭐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겠다고 그런 거 아니죠. 우리 교회는 뭐 돈도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쓸 만큼 주시는 거예요. 항상 신실한 성도도 손을 통해 가지고 쓸 만큼 주시는 거예요. 놀랍도록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여러분에게 돈 이야기를 하던가요? 돈 이야기 하지 않았죠. 자, 그러나 유선자들은 거 있죠. 종우 흉내를 내고 인간 특유의 교활한 머리 굴림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목사 권위를 행사합니다. 내가 처음에 거기 갈 때는요, 2개의 큰 건물이 있었어요. 워러 파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돈 벌어서 그 땅을 샀고 한 사람은 건축업자였어요. 그러니까 둘이 해서 나눠 갖기로 했는데 서로 간에 욕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건물 나는 인수하려고 갔는데 그 건물 지금도 법정에 걸려 있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양로원을요, 사실은 전국의 성도를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고생하고 주님 잘 섬기고 하는 그 모친이나 부친들이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주님 곁으로 갈 그 즈음에 교회가 모른 채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걸 겨냥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해결 안 된 거예요. 해결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개입되어 놓으면요 그대로 망하는 것이죠. 큰 건물과 십자가, 밤이면 현란한 간판이 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긴 옷을 입은 설교자 있고 가운 입은 성당대가 있고 피아노 그 외에도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이시라는 팻말까지 가히 사람들을 해놓기에 충분하다 있죠. 그런데 휩쓸려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때부터 이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거듭나지 않아도 세례만 받으면 회원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고 세례 기도에 자주 나가고 돈을 많이 내게 되면 단시간에 인정받고 재직을 얻는 문제가 없다 했죠. 회원이 되는데 그 교회 회원이 되는데 특별한 규제도 없고 성경 공부도 형식적으로 하면 된다 했죠. 이런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라오디케아 교회라고 하셨다 했죠. 1930년부터 배교한 성경, 개혁 개정판이라든지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든지 이런 NIV라든지 등으로 시작한 교회들은 성도를 믿는 침례 교회와 100% 다르다고 했죠. 이런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실 수 없어서 밖에 나와 계시는 것이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게 라오디케아 교회예요. 1930년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이름이라고 하죠. 세상 신문들이 뭐라고 할까, 어떤 교회가 좋고 어떤 교회 목사는 어떻고 그런 신문을 내는 것이죠. 한국에서 그런 바람이 불어간 게 아니라 미국에서 그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쪽으로 온 거라고 하셨어요. 그대로 성경은 36,000개가 틀린데 그대로 교인들은 틀린 성경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들은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틀린 성경으로 만든 찬송가로 CCM을 부르고 틀린 찬송가로 찬양하는 자들 멍청이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성경은 그냥 찬송가 가사가 얼마나 틀린지도 모르면서 노래만 불러대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서 받을 영광이 무엇이겠어요? 아무것도 없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라오디케아 교회 밖에 나와 계시는 거라고 하죠. 그들 목사들도 찬양 지휘자도 그의 성서와 찬송가가 얼마나 부실한지도 알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고칠 역량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일깨워 주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구령을 몰라요. 그래서 설교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가사를 보다가 성경하고 어긋나면 안 부르는 거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음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작곡가, 연주가, 성악가들을 좋아한다. 나도 라흐마니노프나 요한 스트라우스나 맨델스존 노래 중에서도 연주 중에서도 스코시아. 난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 바로 그거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한국 가곡들도 좋아한다고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바하나 핸델이나 하이든 등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이 카톨릭이 주관하던 시절에 살았다고 했죠. 그들은 오늘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만큼 진리에 눈뜨지 못했다고 했죠. 요한 스바시안 바하는 민족들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초림때의 예수님이었다고 그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그를 좋아했던 사람들 실족시켜버린 거라고 하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게 된 것이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명한 크리스천 작곡가, 연주가, 성악가들을 더 좋아해야 한다고 하죠. 우리 주님의 관심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구원받고 성령들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으시다고 하죠. 수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죠. 그날에 불법을 행한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실 것이라고 하죠.
초청을 거부한 자들의 종말은 셋째로 그때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했죠. 28절 29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너희 자신은 쫓겨나는 것을 볼 것이니 그때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했죠. 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앉으리라. 그리고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했죠. 성경은 진리이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죠. 성경에는 인간의 죽음 이후에 있을 사후의 생에 관해서 기록한 유일한 책이라고 했죠. 누가 똑똑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공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게 재산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인 재산이죠. 그들의 성령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죠. 그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어떤 개인이 지어준 이름 아니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나님께서 호칭을 붙이신 거라고 했죠.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순교자를 말하는 것이. 우리 청년부에서는 늘 휴일 때만 이렇게 연휴 때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죠. 순교자들이죠. 증인들은 순교자들이죠. 시간과 파도와 죽음은 인간을 봐주지 않는 것이죠. 살고 싶으면 진리의 성경대로 대비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삼위 가운데 세우신 교회에 속하는 것이. 사람은 죽은 뒤에 부활과 지옥으로 나누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미국 UC 버클리와 캘리포니아 기술연구소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이 지구 중심부의 온도를 발표한 적이 있었다고 했어요. 화씨 12,420도 있죠. 섭씨 6,600도씨라고 하죠. 성경은 지옥을 그렇게 묘사했다 했죠.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이야기했다.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땅의 심장, heart of the earth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땅의 심장이라고 하셨다 했죠. 지구 지층은 약 80km 된다 그래요. 80km만 뚫고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이 나오는 거죠. 그 불에 닿을 수 있다는 말, 지옥 불에 닿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해저의 지층은 얼마인 거인가? 바닷속의 지층은 약 1.5km라고 하는 거죠. 답은 나왔다 했죠. 핀란드 헬싱키 신문 아메누 사스티아에 난 기사가 있어요. 러시아 과학자 디미트리 아자코브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천국도 성경도 믿지 않은 공산주의자였지만 이제 나는 지옥의 실체를 믿는다. 왜 이렇게 믿게 됐을까요? 그들이 석유 시추하러 갔는데 우리 시추팀이 땅 밑으로 약 1.5km 정도 뚫고 갔을 때인데 갑자기 시추봉이 헛되이 도는 것을 겉도는 것을 알게 됐다 했죠. 그곳 공간도 무척 넓다는 것을 알게 됐다 했죠. 그때 온도가 갑자기 화씨 2000도, 섭씨 900도로 올라간 것이. 우리가 시추봉을 들어 올리는 순간 깜짝 놀랐는데 이빨을 가진 큰 괴물이 무서운 눈을 지녔는데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가스가 풍겨서 나온 사이로 나와 날아갔다 했죠. 이를 본 기술자 몇 명은 무서워서 도망을 쳤지만 우리 몇 명은 그 상황을 좀 더 보기로 했다 했죠. 시추봉에 내려졌던 그 구멍으로 마이크를 내렸더니 고통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들의 절규가 들어왔다 했죠. 그것은 수백만 명이 부르짖는 소리였다고 했죠. 우리는 그 소리를 녹음할 수 있었다 했죠. 자비로우시고 사랑의 본성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와 악행을 아시면서도 참으로 오래 참아주신 것이. 그 기간이야말로 긴 유예 기간이었다고. 행을 아직 집행하지 않은 유예 기간이었다고. 거기 베드로후서 8장 아주 3장 8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하죠.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죠. 하나님의 날에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노다. 주님의 마지막 초청에 불응한 죄인들은 왕국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울며 이르갈게 될 것이. 결론적으로 어느 시대에나 민족적 배경은 심판의 표적이 됐다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니느웨가 그랬고 바빌론이 그랬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이 그런 것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었어요. 금머리 아니죠. 적그리스도의 가장 정확한 예표였어요. 비잔틴 제국,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독일 히틀러, 일본 원자탄으로 17만 명이 죽었죠. 일제 30년 우리나라 강점기, 우리 한국의 6.25 동란, 지금도 대치 상황. 성경을 믿는 사람은 보호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보호막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라 하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라 하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죠.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인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하죠. 여러분이 구원이 확실한지, 성경대로 확실한지 그 점을 알고 살아야 된다.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야기할 때 왜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냐고 이야기하면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 더운데도 우리 성도들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돌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상캐스터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상캐스터들이 얼마나 많이 거짓말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하도록 지켜주십시오. 또 이 여름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경주는 38도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내로 이 여름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